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7장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다 같이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친구 삶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언의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번의 설교를 드렸는데 그 중에 우리의 마음에 남겨진 잠언의 말씀이 있으셨으면 하는 이 목사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친구가 있으시지요? 없으세요? 당연히 친구가 있으시겠지만 진정한 친구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한 사람, 두 사람이 내게 있을까요? 그래 친구하면 이 사람이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말합니다.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늘 내 곁에서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한결같이 내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던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토의 시로 유명한 시인 구상이 또 소의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과 매우 절친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이 시인 구상이 폐결핵을 크게 알아서 폐를 절단해야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까요? 몸이야 의사가 치료하지만 이 연약해진 마음은 친구가 힘을 주고 위로해줘야 합니다. 이 구상은 자기의 절친 이중섭이 어서 와서 자기의 얘기도 들어주고 자기의 마음도 위로해주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친구가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평상시에 왕래도 별로 없었던 사람들은 와서 이 구상에게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데 정작 기다리는 친구 이중섭은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처음엔 섭섭했다가 나중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혹시 이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이 친구 이중섭이 찾아왔습니다. 심술이 난 이 구상은 매우 반가웠지만 그 반가운 티를 내지 않고 짐짓 부하가 나는 것처럼 막 싸붙였습니다.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자네가 가장 빨리 올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자네를 기다렸는지 아는가?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친구 이중섭이 미안하다는 마음을 담아서 표정으로 정말 미안하네. 근데 말이야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지 하면서 작은 보따리를 가지고 풀어놨습니다. 보니까 그 보따리 안에는 천도복숭아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보셨을 수도 있는 그림입니다. 친구 이중섭이 말합니다. 어른들 말씀에 천도복숭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든지 않던가 이거 먹고 어서 힘을 내게나. 친구 구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 이중섭이 가난해서 과일바구니 하나 사올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 이 천도복숭아 그림을 하나 그려서 가지고 오는 것이죠.
화가 이중섭은 이 그림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요. 구상은 2004년 그가 소천하기까지 이 귀한 그림을 자기 서재에 걸어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사랑을 기억했겠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 특별히 감동이 되는 것은 저 두 남자의 모습이 빨개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개벗고 있습니다. 서로 부끄러울 것도 없는 관계, 서로 숨기고 가릴 것도 없는 관계라는 그 친한 관계를 이 화가 이중섭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신 것이죠. 이런 친한 만남을 오래오래 지속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서로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이런 친구가 우리에게 있나요? 이런 만남을 우리는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한자어 친구는 친하다라는 것이고 구자는 오랜 구자를 씁니다. 가깝게 오래오래 만난 관계를 친구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 모임에서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말이 통하는 것 같고 외모가 준수하고 이쁘니 가까이 하고 싶고 예의가 바르고 자기 관리를 잘한다든지 또 학벌도 좋고 잘 사는 것 같으면 이왕지사 가깝게 지내는 게 나쁠 것이 없지 하며 친해지려고 하지요. 가까워지는 것은 조금 편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까운 상태로 오래오래 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가깝게 지내다 보면 서로의 내면과 중심이 보이죠. 그 마음이 어떤지. 만날수록 나랑 조금 다르네. 생각도 차이가 많이 나고 삶의 가치관도 다르고 또 어떨 때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생각에 갇혀서 상대방을 오해하기도 하지요. 가까이 지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멀어지는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 지내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처럼 지냅니다. 뭔가 그 중심에 실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계는 친구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6절의 말씀을 먼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6절에 보니 친구라는 말과 원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들이 사람의 내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충직이라는 마음이 있고 원수는 거짓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직하다. 원어의 뜻을 살려서 말하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픈 책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친구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속에는 거짓을 담고 있는데 겉으로는 친한 척, 가까운 척, 자주 입맞춤에 인사를 하는 관계를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쓴소리가 내 입에는 쓸지 모르고 내 귀에는 듣기 싫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 내 삶을 살리는 유익한 약이 되니 친구의 아픈 책망을 귀히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왔던 내 친구가 간혹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야, 내가 여러 번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 너 요즘 그 같이 일하겠다고 만나는 사람 있잖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아. 너한테 큰돌 벌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여러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렇게 좋은 사람 같이 보이지 않거든.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친구가 나한테 해주면 네가 뭘 아냐? 이런 일을 네가 알아? 이렇게 내치칠 것입니까? 친한 친구가, 오랫동안 만난 친구가, 나를 잘 아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주면 한번 그 얘기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 아픈 구석을 쿡 찔렀다고, 내가 일을 잘 못한다고 옆에서 잔소리하나? 내가 하는 일마다 망쳤다고 이 친구가 나를 쉽게 보나? 이런 마음으로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삶에 낭패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간혹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요. 조심스럽지만 너희 부부 사이가 조금 행복할 수 있도록 너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네 남편만한 사람 없어. 네 아내 같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잘 지내봐. 친구가 그렇게 말하면 너가 같이 살아봤냐? 어떻게 아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나를 잘 아는 친구가, 나를 지켜봐온 친구가 내 가정이, 내 삶이 잘 되기를 바라며 하는 권면이라면, 내가 그동안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다던가 부부 생활이 조금 불편했다던가 했을 때 내 약점을 쿡 찌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친구의 권면은 잘 들어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세운다고 화를 내면 친구가 나를 살려주는 그 귀한 권면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 주변에 지금 나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픈 책망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일 것입니다. 역사상 큰 땅을 차지했다고 하는 칭기즈칸이 매우 아끼는 매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할 때마다 이 매를 데리고 다닙니다. 얼마나 이 칭기즈칸의 말을 잘 들었던지 늘 가까이 두고 친구처럼 여겼던 매입니다.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가뭄때에 목말라 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매를 날려보내고 개울가를 갔더니 개울이 말라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바위 틈에서 뚝뚝 떨어지는 석간수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매가 바람같이 날려와서 자기 손을 탁 치고 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자주 반복이 됐습니다. 화가 난 칭기스칸이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마음먹고 있는데 물을 먹으려고 할 그때 또 날라와서 이 손을 치면서 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순간 화가 난 칭기스칸이 칼을 들어 베어버렸습니다. 죽었죠. 이 매를 치우려고 이 바위 뒤편으로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바위 위에 작은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독사가 죽어서 썩고 있는 것입니다. 매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칭기스칸이 그 물을 마시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손을 계속 쳤던 것이죠.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막사로 돌아온 칭기스칸은 금으로 매의 형상을 만들어서 양쪽 날개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분노로 한 일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또 한편 날개에는 설령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더라도 벗은 여전히 벗이다. 매는 오히려 친구로서 칭기스칸을 살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편하게 한다고 친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 안에 내 곁에 아픈 책망을 하는 내 아픈 구석을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진정 살리는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웃는 사람,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을 친구로 착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마음에는 거짓과 탐욕이 있는 자는 겉으로는 웃으며 나를 속이려 들지도 모릅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봐 나를 진정 위하고 나를 살려주는 친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잠언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귀한 친구가,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더 이해가 가기 쉬운 말입니다. 지금처럼 약이 많고 치료책이 많은 때와 달리 고대에는 사람이 다치고 아프면 좋은 기름들로 상처를 치료하고 또 좋은 기름을 먹기도 하고 좋은 향으로 사람을 진정시키고 치료하기도 했죠. 또한 좋은 기름을 바른다는 것, 향을 맡는다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친구의 충성된 권고는 이와 같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치료에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친다면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충성된 친구의 권고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7절의 말씀은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17절의 말씀도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로 또 다른 철을 땅땅 두들기면서 단단하게 만들죠. 또 날카롭게 해서 칼을 만들기도 합니다. 연마해서 빛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친구란 서로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하고 이 친구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더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과일이 익어 좋은 향이 나듯 이 친구 때문에 내가 더 괜찮은 사람 되고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만남과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친구가 계신가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친구와 함께함으로 그 친구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것이지요. 이 친구의 말이니까 듣는 겁니다. 나와 가깝고 나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친구의 말이니까 듣는 것이죠. 근데 내 앞에 찾아와서는 자주 입맞추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까? 나의 친구, 나를 잘 아는 친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요, 명예요, 부가 아니라 이렇게 나를 살려줄 수 있고 나를 빛나게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친구가 진정 나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가까이에 있는 이 친구를 잘 모를 때가 있죠. 그 친구가 내게 쓴소리를 하면 아픈 책망을 하면 오히려 더 서운해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한 친구를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공동체 안은 좋은 친구의 만남을 더 깊이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자리입니다. 모든 교회의 식구가 서로 형제를 가지고 있는 복된 만남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이 안에는 영적인 특별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나를 섬겨줬고 또한 내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지혜로 권면을 해주고 내 실수, 내 연약함을 마치 자기의 것으로 책임지는 자세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우리 구역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의 중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해 이런 친근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이 또 오래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 안에서 좋은 친구의 만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은 몇 년, 심지어는 몇십 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울까요? 이 마음에 그를 향한 존경이 있습니다.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사람.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뻗댈 때도 나를 섬겨주고 나를 챙겨준 사람.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을 전도하시려고 하는데 이제는 전도를 받기 싫어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도 않고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는 겁니다. 전도하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근데 내 사랑이 전달되겠지.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집 문고리에다가 과일도 사다 드리고 뭔가 하나씩 사가지고 매일 문고리에다 걸어드리고 온 겁니다. 도대체 이분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 어느 순간 정말 그게 순수한 사랑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몇 년을 그렇게 해오니 진심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한 만남이 있으면 얼마나 서로가 친구같이 가까워질까요? 섬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권면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저렇게 권면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하면 툭 너나 잘하지 이런 말 들을까 봐 누군가한테 권면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는 믿음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이 있으므로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나를 전도한 사람이 때로는 목회자가 믿음의 권면을 하는 것은 서로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 변화된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권면과 때로는 책망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서로를 살리는 관계죠. 교회 안에 나를 위해서 이런 영적인 권면, 책망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진정 나의 영적인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친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내가 성장하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그의 영광이고 기쁨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나는 특별한 만남과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러한 영적인 관계의 사람, 나를 돕고 세워주는 사람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 마치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책임감을 말하는데요.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돕고 세워주길 원하는 사람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잘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내 것처럼 책임감 있게 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 연약함 내 거야. 내가 기도해 주지 않아서, 내가 잘 도와주지 못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교회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만남과 이러한 친구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 신앙의 아버지, 내 신앙의 어머니, 나를 세워주는 분. 이 관계가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나에게 있어야 이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친구란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고 그 말을 따라 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옵긴 우리 안에 이런 복된 관계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관계가 피상적이고 나에게 감동을 주는 누군가가 없고
나를 변화로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슬픈 일일 것입니다. 내 영적인 친구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목회를 할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회장을 하는 기간 동안에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청년이 아닌 게 되잖아요. 근데 청년 대표로서 교회 안에 있는 친구인데 갑자기 봄쯤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이미 가족들이 다 만나서 얼추 시간을 정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사실 남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회장인 여자 청년에게 결혼을 미루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 네가 청년이고 청년 회장인데 이 임기를 이 100명이 되는 청년들을 대표하고 있는데 너가 결혼을 하면 청년이 아닌 게 되니 이 임기를 마치고 결혼해라. 저도 믿음으로 권면한 거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친구가 제 권면을 듣고 정말로 결혼을 뒤로 미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실 안 해도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이 목회자의 권면이라고 또 저를 자기의 신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서 그 말을 따라준 겁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그 친구와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친구가 된 것이고 깊은 관계가 된 것이죠. 그 가정이 복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도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가 권면하고 얘기했더니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여기서 가까운 이웃이란 친구를 말합니다. 가까이 오래 만난 우리의 관계가 혈육이지만 멀리 사는 자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의 권면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보배로운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나는 이 친구를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배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가 많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가득한 삶, 그리고 그러한 친구를 가까이 둘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받은 삶,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